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4장 6절로 9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서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6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저께 계속해서 보았듯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 굉장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마지막 교훈인 것임을 우리가 말씀드렸고, 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와 징조에 대한 예언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주의 임하실 때가, 예수님의 임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또한 이 세상 마지막에 대한 이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세상 끝에는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특별히 택한 사람들을 미혹해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너희들은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라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미혹해 하는 대상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또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이때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6절과 9절 사이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요, 외형적인 징조를 얘기하고 있고, 또 내적인 징조를 예수님께서는 함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는 6절과 9절 사이에는 외적인 징조와 내적인 징조로 이렇게 구별하여서 볼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6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모기 때문에 두 방이나 물려가지고 죄송해요. 너무 아파가지고 지금 계속 신경이 쓰여서 모기가 막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 깨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기를 잡았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는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다라고 하는 이 외형적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늘 7절에도 민족이 또한 나라가 또한 그 뒤에는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진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서 지진과 또 홍수와 기근과 전염병과 이상기후와 나라와 민족이 전쟁이 일어나는 흉흉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세계 곳곳에서 유럽에만 이 3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전쟁이 일어나는데 유럽에서만 300번이 넘는 전쟁이 유럽에서만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분쟁 국가를 좀 찾아봤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언제든지 전쟁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계속해서 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과 인도, 중국과 대만, 미국과 이란, 미국과 여러 나라들, 이 곳곳에서는요, 그냥 300번이 넘는 횟수가 유럽에서만 전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계가, 이 지구가 멸망할 정도의 핵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이 전쟁의 소문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만큼 난리와 소문과 나라에 대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지금도 이런 전쟁의 소문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성경은 이 예전부터 이 6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썼다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일인 것임을, 사실인 것임을 성경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에 일어나는 이 지진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0세기 이후의 지진들이 더 강력하고 더 무섭고 더 많이 지진의 그런 형태가 많이 발생했다라고들 이렇게 이구동성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원 고갈은 어떻습니까? 식량난은 어떻습니까? 환경 오염은 어떻습니까? 오존층 파괴는 어떻습니까? 늘 들어왔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귓가에 잘 들려지지 않지만 이미 이런 징조와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더 앞으로도 더 많이, 더 강력하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한 번도 듣지 못하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런 일들이 성경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 전쟁, 이런 재난의 소식이 들을 때에 오늘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소식이 들을 때에 6절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이 아니리라. 아멘. 난리와 난리의 소문, 이런 세상의 흉흉한 소식이 들릴 때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아직 끝이 아니리라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특별히 등장하여서 이때에 많이 등장하여서 이런 흉흉한 소리가 들을 때에 세상 끝이 왔다, 공포와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서 더욱더 불법과 죄악을 서슴지 않고 범하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어올 때에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직 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듣고 국가와 국가의 소문이 듣고 재앙의 소문이 들릴 때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 입각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구나. 아직 회개할 기회, 주님을 찾을 기회, 주님 앞에 예배할 기회, 말씀 앞에 순종할 기회, 오늘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기회가 우리에게 남아있구나. 이 기회를 놓치는 것이 두려운 것이지 이런 소문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신앙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회개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할까 봐 두려운 것이지 이런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님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심리를 조장하고 불안한 마음을 조장하여서 촉점을 흐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준비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보십시다.
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읽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그런데요, 파도가 넘실거리죠. 파도와 환경과 이 두려운 것은요, 절대로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죽일 수가 없고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두려운 파도, 두려운 환경, 두려운 바다는 베드로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단 가지 있어요. 뭐냐면 초점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초점을 두고 예수님에게 오라라고 하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돼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야 되는데, 두려움은 환경을 바라보게 해요. 두려움은 상황을 바라보게 해요. 두려움은 물결을 바라보게 해서 결국 두려움이 주는 목적은요, 예수님 앞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 두려움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운 소문이 들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직 끝은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그렇지 못한지, 이런 신앙의 모습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적인 징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적인 징조는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9절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려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내적인 징조에 대해서 성경 9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어디에 넘겨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에 너희를 어디에 넘겨준다? 환난에 넘겨준다. 환난에 넘겨준다.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징조가 있어요. 여러분 들으세요. 마지막 때에 가장 큰 징조는 환난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징조는 환난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또 너희를 죽음에 넘겨주고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너희들이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런 환난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심지어는 죽일 것이고 모든 민족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잠언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926쪽에 있어요. 926쪽 32절 14장 우리 32절에 있는 말씀 926쪽입니다. 잠언 14장 3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는 환난에 넘겨준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모든 민족이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잠언 14장 32절에는 악인은 그 환난에 엎드려진대요. 환난 때문에 넘어진다고 얘기해요. 환난 때문에 예수를 부인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환난이 무서워서 신앙을 배교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환난이 아니라 어디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 죽음 앞에서도. 악인은 작은 환난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질투하고 어려움을 주는 환난 때문에 엎드려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의인들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것이 은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우리가 1편에 있는 말씀은 잘 알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의인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반대겠죠. 악인은 어떻습니까?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이 악인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을요, 죄악된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것이 악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 얘기해요? 원수된다. 악인이죠.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이 악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래요. 즉 다시 말해서 악인은 자기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다 라고 로마서 8장 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자, 이것이 로마서는 악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의인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이다 라고 성경은 시편의 1편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작은 환난 가운데에도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무엇입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갖는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인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의인의 특징은 한 번 더 얘기할 수 있으면 요한 1서 5장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절 2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라고 고백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났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대요.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낳으신 이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 안에서 낳은 자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스도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죄사함을 받은 자 의인이죠. 그래서 악의 모양이라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의인의 모습인 것임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두 번째 의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다, 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무 중요하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은 이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해야지, 예배해야지, 졸면 안 되지, 말씀을 봐야지, 깨어 기도해야지. 계속해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것이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듣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깨우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의 모습인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절에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끝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죽음 때문에 두려워해요.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죽음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사망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은 두려워하는 이유가 죽음 때문에 두려워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죽던, 영원히 죽던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라고 이렇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할 사망이, 죽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두려워할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육과 영혼을 지옥에 내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 모든 것을 천국으로도 지옥으로도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말씀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죽음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할 줄 아는, 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난리와 나라와 여러 가지 흉흉한 소식이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끝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그 마지막 때에는 모든 민족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환란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갈 수 있지만 죽음 권세를 이기시는 의인은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오늘도 주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과 혼을 이미 능히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가고 있습니까? 잠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죄악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렵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경외할 수 있는 우리 애들의 모습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죽음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몰고 기도하겠습니다.